비스타네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전함으로써 듣는 모든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상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19번째 메시지,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느낌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있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산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오심은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사명을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큰 사명에 싸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낫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로,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며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 일꾼. 우리가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주어진 내용과도 같이 마지막 일꾼들, 그들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마지막 3시간 동안 일한 그런 일꾼들과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3시간마다 부르심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내는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에 마지막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3시간마다 일꾼들이 바뀌는데 마지막 3시간 일꾼으로서는 이 세대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이제 마지막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를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7명이 역사하는 가운데 계시록에 나오는 7명, 이제 계시록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새벽의 미명이 이미 왔습니다. 전문가들만이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태양이 이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했던 많은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서 한 가지만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18절. 나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형제들이요, 형제들의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계시, 아버지가 이제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대를 끝내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새로운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언급할 적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로서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하며, 그러나 나는 다른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교회를 말할 적에 건축된 교회, 그것은 왕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바로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를 침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화면으로서는 우리는 일을 하며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이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건축할 적마다 왕국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해집니다. 건축될 적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다른 각도로서 새로운 인식을,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교회를 건축하고 서로 건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미 이러한 모든 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건축되며 한 몸, 한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건축된 교회, 이것이 왕국이 됩니다. 이 왕국은 바로 사단을 이길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서론을 말함으로써 메시지 마지막까지 내가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7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 삶을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변화산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화면으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그러한 죽음으로 가는, 조용히 말없이 반응하지 않고 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그리고 또한 그를 모든 시험과 모든 핍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지 않고 여기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데려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어린 양으로 입을 다물으시고 그를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싸울 적에는 그분의 위엄을 갖고 오시는 주님을 볼 필요가 있고, 베드로 전서 1장에서 그는 봤습니다. 주님의 위엄을 봤습니다. 왕의 위엄을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위엄을 본 것을 그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분의 그 영광, 거기서 하늘로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는 영광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유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두 번째 오실 적에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번개와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천국의 왕으로서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이제 모든 열국들을 다스리며 철장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면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사람들을 구출하며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한 재료들로 교회 건축하는 재료들로서 데려오며 우리는 온유로서 사랑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서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대할 적에는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전쟁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흑암의 권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는 우리는 용사들이요, 싸우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였어요. 이제 20장에 와서 거기서 마지막 일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주님은 마지막 3시간 동안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겼고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은 그 하루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3시간의 일꾼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부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꾼, 오후 5시에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이 오후 5시에 불렀습니다. 이 하루를 끝내기 위해서, 6시에 끝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3시간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급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급하십니다. 그분은 7영의 시대 때 오셨습니다. 이제 7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온 땅에 역사합니다. 과정을 좀 더 과속을 붙게끔 합니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교통했습니다. 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가? 형제들은 무기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그 배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고 전투기가 필요하고 이제 그 탱크도 필요하며 차도 필요하며 군인들이, 육군들이 무기 갖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의 권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모든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가 어떠한 그 딱총을 갖고 싸운다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무기는 훨씬 더 현대, 미시가 있고 정확하게 그 적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은 당형제님 사역으로부터 모든 도구들이 이제 터보가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권소적인 사역이 있고 3년 동안 650만의 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씨앗으로서 사람들 집안에 그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청년들의 인도함이 있고 전진함이 있고 승리자를 산출함이 있고 많은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들이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깨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춘기의 청년들도 주님이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들마저도 비우마 형제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군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손자들과 나갔을 적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했을 적에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별집회가 끝났을 적에 비행기 타러 갈 적에 3살, 4살 되는 아이가 그 비행기 복도에서 에어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과정을 가속 붙이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자매들을 또한 연결시키는 그물로서 치고 있고 많은 여인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자들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뒤늦었지만은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돌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남자들이 생겼습니다. 소수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은 140 인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몇천 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돌보는 그물침이 있고 이제 건설인들이 접촉해서 오는 사람들을 받는 그물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캐리 코드를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핸드폰으로 거기에 대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을 요구할 적에 기도할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터보가 붙었습니다. 이제 1시간 건설인을 하는 일들이 있고 또 기회를 잡아서 하는 건설인들을 매 시간 남을 적마다 빵집에서 또한 주유소에서 상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러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자가 입에서 뛰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부끄럽다. 난 복음 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입만 벌리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부터 이러한 말이 나가도록 당신에도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사자가 튀어나갈 것입니다. 철장으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할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며 당신이 입에서 튀어나게 한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은 튀어나가며 스스로 전합니다. 7명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이제 놀랍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얻는 이런 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빨리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도구를 준 것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 터벌을 주님이 붙이셨습니다. 형제들과 교통을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오늘날 이 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어떠한 도구들을 갖고 이런 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몇 시간이면 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시대 때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을까요? 참으로 오늘날 많은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에게는 그러한 인터넷이 있고 생명나무 방송국이 있고 이제 우리가 미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온 땅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 때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왓츠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 때 우리를 두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깹시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됩시다. 다른 영을 갖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며 인내하며 긍휼력이며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만은 우리가 긍휼을 베풉니다. 에스프란키를 갖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단을 향해서는 흑암의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다영 형제님이 살아계실 적에 우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우리를 향하여 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약간 실망까지 했습니다. 그때 브라질로 돌아올 적에 나는 갑자기 어떠한 상점에 가서 어떤 그 티셔츠를 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이키 회사에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러한 티셔츠를 내가 샀습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압력, 우리를 실망케 했지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러한 티셔츠를 보게 했고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축대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말, 포르투갈 말로 우리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의 왕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멈추고 21장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부터 이제 메시지가 시작합니다.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세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나는 먼저 형제들의 벳바게가 어디 있는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킴제임스 현대판에 의하면은 거기에 설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게 헬라어로 누가복음 19장 29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것은 작은 마을로서 1km 예루살렘의 서쪽, 이거는 대충 그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1.5km가 말하고 1km 대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형제들이 그 지도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km 서쪽, 그 감람산 밑쪽, 예수님의 그 인생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 마지막 일주일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이곳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 둘을 부르시며, 이 구절에서는 킴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벳박에는 서쪽 예루살렘 올리브산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져 있고,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는 예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뒤에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1절.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님들이 이것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다니, 그건 한 마을입니다. 벳세게는 가까운 데 있는 다른 마을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쪽 감람산 밑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 감람산 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올리브산에 어떠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드론 골짜기. 그것은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이 있을 것입니다. 세드론. 이제 이러한 위치를 지역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다른 그 산 밑에 다른 백성이 있고, 예루살렘 4km 남쪽 감람산은 그 산으로서 감람산이 2km의 폭으로 되어 있는데 세드론 그런 그 골짜기로 예루살렘과 나눠져 있습니다. 스가랴 4장.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 가로되이는 기름 발리는 자 둘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분은 그 감람산에 발을 둘 것이며, 하나는 오른쪽 동쪽
올리브산이 둘로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 그리고 서쪽 거기에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유다 때 있었던 지진과도 같이 그때처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 함께 있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것의 아들 둘을 보내시며 이제 내가 주님이 걸으신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베다니 여기 베다니 그림에서 베다니를 봅니까? 벳세바 벳바게 그리고 겟세마니 감람산 남쪽 북쪽으로 그것은 성령과 평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세드롱 골짜기가 있고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룹의 형제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봤습니다. 성전 오른쪽 성전을 볼 적에 우리가 산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을 봤을 적에 우리 앞에 그 세드롱 골짜기가 있었고 우리 앞에 감람산이 남쪽 북쪽으로 우리는 중간 정도쯤에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밟았던 그곳이 바로 주님이 돌아오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에 몰릴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러한 그 열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감쌀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은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을 밟으실 것이고 한 발은 북쪽, 한 발은 남쪽 그리고 남북을 밟으시고 거기에 그 골짜기가 열릴 것입니다. 둘로 열릴 것입니다. 그 사이로 또 골짜기가 생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동쪽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좀 더 확대된 그림. 주님이 그 갈릴리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셨는데 그 서쪽 요단강 서쪽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것은 서쪽입니다. 그 동쪽은 그거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서쪽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서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요단강 오늘날 요르단이 있는 그 서쪽으로 통해서 오시고 예루살렘의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를 거치고 벳바게 이제 벳바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주 예수여, 주님이 이제 그 땅을 정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가 천국의 왕으로서 택하셨고, 시편 2편에서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은 그의 아들을 예수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모든 열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땅을 정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적에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는 겸손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시며 능력으로 오시며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본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읽은 모든 구절들 한 가지를 교통하기 원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을 읽을 적마다 나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1장 그 쓰여있는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가 그러한 당나귀를 부르고 당나귀 새끼를 함께 불렀습니다. 둘을 함께 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위에다 둘 한꺼번에 위에다가 깔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짐승 두 개 위에 앉으시죠?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주님이 두 짐승, 엄마와 그 아기, 그 당나귀.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세 복음에서는 쓰여 있기를 주님이 그 아기 그 나귀 위에 앉았다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내 말씀을 안 믿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여기 그 엄마 나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론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울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오시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에 에브람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10절 스가랴 9장 전령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은 오시는데 먼 땅을 그분을 위해서 얻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와서 왜 마태복음에서 나귀 새끼와 나귀를 언급하십니까? 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마치 두 짐승에 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은 한번 보죠. 오늘날 마지막 일꾼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시인 것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누구죠? 이 여인은 우주적인 여인인데 그것은 온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 그것은 중간에 단절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다시 돌아올 것인데 마지막 한 주 다니엘 책에 의하면 마지막 일주일 이제 2000년 동안 바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 여인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사내 아이입니다. 그 당나귀와 어린 당나귀 이해가 갑니까? 이 사내 아이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사단을 쫓는 그가 사단이 타락한 다음에 그를 쫓았습니다. 그 꼬리에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바로 이 여자의 아이가 하나님 백성의 강한 부분인 것입니다. 왕국에 관심을 갖고 시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전부고 시온은 강한 성, 시온은 바로 다윗이 그런 성이 있었고 다윗의 나라를 방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지만은 그러나 사내 아이는 시온으로 대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가 가져옵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롯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기서 오르는 교통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한 그룹의 사람들, 끼어있는 사람, 형제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들, 선자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 그룹의 사람들을 싣고 있습니다. 날에 가면 갈수록 사단과 싸우도록 청소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이기는 자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급,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 아이가 무리익을 적에 태어날 것입니다. 태어날 적에 마귀가 삼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바로 사단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무르익을 적에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사내 아이가 무르익어서 태어날 적에 우리는 들림을 삼층측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오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태는 바로 왕을 말하는 예수를 왕으로 대하는 책으로서 섬세하게 여기에 21장에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주님에게는 온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지만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마지막 일꾼이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 주 예수요. 겸손한 그 왕이 이 성령 가운데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멸시를 받고 거부함을 받고 증오함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때가 끊어졌고 회복의 때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먼저 첫 번째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자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어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까지. 그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받을 것입니다.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버리려고 나오나니 대접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런 아름다운 성전 헤롯이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 70년 그 로마 왕자 타이투스가 와서 그 성전을 아주 끝내버렸습니다. 돌도 남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은 더 이상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두 번째 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자의 위엄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임자의 오심은 그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실 적에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는 번개와도 같이 오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적에 주님은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그렇게 창으로 그를 찔른 자들이 그들이 나중에 슬퍼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그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오실 적에 모두가 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이며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고 그러기에 슬피 울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며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놓쳤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실 적에 이러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봅시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여. 나는 계속 읽을 것입니다.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배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나는 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권서인들이 책을 팔 적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돈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돈. 그들은 그것을 환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전 안에서는 히브리로 헌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하고 유럽으로 갈 적에 그 환전하는 데 가서 돈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른다면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멀리서 온 자가 그런 희생 제물을 갖고 소를 멀리서 데려오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약간 틀렸을 것입니다. 그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그런 강도의 굴렬로 만든 것,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집,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른 것에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킹 제임스 그 현대판에서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혼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일요일 날 주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그것은 그 요한복음 2장 14절에 3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주님은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헌금은 그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로지 히브리 돈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돈들은 어떠한 이방 신들의 그림들이 있고 이방 왕들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서 환전하며, 이것은 그 성막들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끔 준비된, 거기에 5만 평이나 되는 한 15,000평 이상이나 되는 그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룩한 장소에 와서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이런 그 부패를 이용하고 성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번제 드리는 짐승을 받을 적에 이것을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고 모두를 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장사꾼들이 짐승을 가져가서 다시금 같은 짐승을 갖고 돌아가면서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노끈으로 재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그 성전으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 듣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미리 읽지 않았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입에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이러한 인도자들이 꼬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일을 하던 것에,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으로 소리를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하던 장사들을 하던 것을 두려워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그러한 선생이 예수가 더 같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시편 8편 2절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젖먹이의 입에서 그런 적들이 입을 다물도록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의 원수의 보좌를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3살, 4살짜리가 이제 사람들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도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면 복잡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브를 돌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코가 벽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알톤 세나가 그렇게 부닥쳤습니다. 우리는 커브를 성령이 돌이킬 적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유연합니다. A는 A고 B는 B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렇게 원수를 부끄럽게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러한 친구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사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베다니에 있었고 그 마을에 그 산 오른 예루살렘 2km 떨어진 곳에서 정확한 거리는 뭐 2km인지 1.5km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베다니로 그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왔을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형제들이요, 주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24장 거기 있습니다. 2절, 5절, 8절 예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나무로 비교하십니다. 주님이 시장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열매를 추구했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무를 예표하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겉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회복력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화과나무가 잎이 아름답게 열렸지만은 그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저주했고 그것이 말랐습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을 내가 강조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러한 능력, 당신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기도할 적에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것을 기도해달라.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적에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는 어떠한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삶이 변할 것이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형제님, 당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적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어디 있죠? 28절 23절부터 27절은 내가 여기 대해서 별로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권위로 이런 모든 걸 행하느냐 그들이 물어봤을 적에 주님은 그들에게 답할 그 이유가 없었지만은
여기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23절부터 27절은 그럽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다 해도 하더니 가지 아니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것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분깃의 말씀은 어떤 전이됨을 말합니다. 장자권의 권위에 대한 전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는 장자권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할 적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보낼 적에 그 이방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전하라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대할 적에도 그 떡을 그런 개들에게 주는 것 좋지 않다. 아들을 내게 줘라. 상에 두라.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상에 있지 않았고 그 땅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피니시오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제 아들들이 받지 않고 땅에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개들이니까 그걸 집어 받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장자권의 권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온 것입니다. 주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져가서 파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또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14절 다 없이 한 후 나라에서 크게 흉년 들어가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불어가 사니 그가 저를 들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원 스토리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붙들어 안고 산거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서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나는 정말 당신을 보기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좋은 소를 잡고 가락지에 바늘도 끼우고 25절에 큰아들이 쉬게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소리가되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아버지의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찌는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저가 노하여 들으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 나와에 관하되 아버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아버지 숨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어 나에게 내 보되게 즐기라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돌아보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라 내 것이로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차버린 장자권, 그래서 이방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교회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장자들의 총회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근원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예레미야서도 그런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을 교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호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태국에 갔더니 이 집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이름을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구나. 예루살렘은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의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랴. 내가 좋은 포도원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 율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황폐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딜레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되 내가 만국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였으니 도리어 포악하여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백성을 고르실 적에 이 백성이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그분에게 산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전에도 많은 영적인 그런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그 들포도만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마태복음 21장 4 실로 때가 가득함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그들은 여기 종들이 누구죠? 그는 구약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부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포도원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와서 열매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르이다. 누가? 이런 다른 농부들이죠. 당신과 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에게 열매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농부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휘어지겠고 이 돌이 그 돌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 여기에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겸손한 온유한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주 예수여, 나는 이러한 돌에 대해서 말하며 끝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건축을 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 건축함이 없이는 왕국이 있질 않습니다. 교회 건축이 없으면 주님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주 예수. 저거 열어. 갑자기 지금 끊겼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도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Esta pedra que sou eu, edificarei a minha igreja, e as portas do Hades não vão prevalecer contra a igreja edificada. Aí você vê o reino. A edificação da igreja, irmãos, visa o reino. Ó Senhor Jesus, é isso que eu quero dizer para vocês. Essa pedra, Senhor Jesus. Isaías 28:16. Ele quer encurtar espaço.
Isaías 28, 16. Essa parte é muito importante, muito importante. Portanto, assim diz o Senhor Deus: eis que eu assentei em Sião. Vocês reparam que é Sião, né? É Sião. Uma pedra já provada. Jesus foi provado, foi feito vários testes em cima dele, né? Foi provada, e pedra preciosa, angular, solidamente assentada, aquele que crê não foge, tá? Zacarias 3:9. E eu fico meio animado, meio empolgado com isso, tá? Eu estou me segurando aqui para não ficar louco aqui. Versículo 9. Porque eis aqui a pedra que pus diante de Josué, sobre esta pedra única estão 7 olhos. Vocês estão vendo 7 Espíritos de Deus aqui? Eis que eu lavrarei a sua escultura, diz o Senhor dos Exércitos, e tirarei a iniquidade desta terra num só dia. Olha o que o apóstolo Pedro fala na sua primeira epístola, capítulo 2. 1 Pedro, capítulo 2, versículo 4. Chegando-vos para ele a pedra que vive, ou pedra viva, rejeitada sim pelos homens, os judeus, os líderes judeus o rejeitaram, rejeitado pelos homens, mas para com Deus é uma pedra eleita e preciosa. Irmão, se você tirar Cristo, acabou. A vontade de Deus não pode ser feita. Acabou. E nós estaremos todos no lago de fogo. Acabou. Irmão, graças a Deus, por isso que ele é uma pedra preciosa. Preciosa porque dessa pedra nascerá a edificação. Tá? Onde eu estou? Versículo 8 diz assim: pedra de tropeço. Onde eu estou, hein? Hein? Então no versículo 4, não é isso? Rejeitada sim pelos homens, mas para com Deus eleita e preciosa. Também vós mesmos como as pedras que vivem, ou pedras vivas. Irmãos, essa construção não é feita de materiais inertes, sem vida. Essa construção é viva. Essa construção é feita com uma pedra que vive, uma pedra viva que é Cristo, e Ele nos resgatou das ruas e nos colocou na sua casa, nos tornou pedras para edificação. E não somos pedras mortas, nós somos pedras vivas, né? Pedras vivas. Sois edificados casa espiritual. Irmãos, nós estamos sendo edificados a casa espiritual para ser de sacerdócio santo, a fim de oferecer de sacrifícios espirituais agradáveis a Deus, por intermédio de Jesus Cristo. Por isso está na Escritura: eis que ponho em Sião uma pedra angular eleita e preciosa, e quem nela crê não será de modo algum envergonhado. Para vós outros, portanto, os que credes, é a preciosidade, porque para os descrentes a pedras que os construtores rejeitaram, essa veio a ser a principal pedra angular. E pedra de tropeço e rocha de ofensa, são estes os que tropeçaram na palavra, sendo desobedientes, para o que também foram postos. Vós, porém, sois raça eleita, sacerdócio real, nação santa, povo de propriedade exclusiva de Deus, a fim de proclamardes as virtudes daquele que vos chamou das trevas para a sua maravilhosa luz. Vós sim, que antes não erais povo, mas agora sois povo de Deus, que não tinhais alcançado misericórdia, mas agora alcançastes misericórdia. Ó
Senhor Jesus. E ele não só é pedra angular, e nós somos as pedras que estamos sendo edificados, ele também é a pedra de remate, que termina a construção, está em Zacarias 4:7, não vou ler por falta de tempo, tá? Então, irmãos, essa pedra é, ó Senhor Jesus, tentando economizar tempo, vamos lá. Essa pedra, irmãos, é Cristo. Vamos lá, vamos ler Daniel 2, vamos para Daniel 2. Ó Senhor Jesus. Senhor Jesus. Daniel capítulo 2, versículo 34. Vocês sabem do versículo 32 a 33, descreve a grande estátua do sonho de Nabucodonosor. Essa grande estátua refere-se ao Império Babilônico, Império Medo-Persa, é isso, né? 메도파사. Não, é? Império, não, escapou peraí. Império Romano, né? O Império 로마, Império da Babilônia, Império Medo-Persa, Império 그리스, 마게도니, 그리스, 마지막으로 로마 두 다리. 이것이 오늘날까지 연결되는데 로마의 사이에 그것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이러한 돌, 우리가 말하는 이 돌, 그것은 그리스도요. 그것이 건축작들이 저버린 그 돌, 이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착취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을 착취했습니다. 특별히 뭘 착취했죠? 바로 이 인간을 점령하는 것. 하나님의 니므롯 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 처음 그 나라가 그가 통치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통치함은 니므롯이 제일 먼저 통치를 했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관합니다. 사단이 이런 신상을 갖고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이 돌 어느 날인가 그분은 그것도 발을 찰 것이고 이 신상을 깰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이 신상의 철과 진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형제들이여, 이 인간의 역사상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진흙과 풀이 돼버려서 없어질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로 만들어진 것이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처럼 모든 영웅들은 다 날아가지만은 이 태산을 이루어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이 돌이 누구죠? 그 발을 칠 그 돌이 누굽니까? 인류의 그 모든 열국들을 없애요. 그리고 큰 성산이 되고 이 산은, 이 돌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돌은 이제 이 돌이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깁시다. 함께 섬길 적에 헌신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한 그 단위가 될 것입니다. 견고한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이 될 것이며 교회는 이 나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의 한 부분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17장, 나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배고픕니까? 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으로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니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러한 열 뿔은 열 임금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며 그런 적그리스도, 짐승, 사단에게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누가 이길 것입니까? 열 왕을 누가 이길 것입니까? 열국의 그 군사를 누가 이길 것입니까?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런 어린 양 혼자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이 돌이 이제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진실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이제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만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이제 겸손한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낙이 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눈은 이제 그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쫓으더라. 아멘.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때 마지막이 옵니다. 이럴 적에 모든 열국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열국을 싸워 이기고 그 열국은 사단과 하나 되었는데 이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이 돌이 이것이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건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적에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이 일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내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첫 번에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사내 아이를 타고 들어가 두 번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